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의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를 찾아보니까 2023년 1월부터 히브리서 강의가 시작이 돼서 약 1년 반 이상을 이 강의를 쭉 해왔더라고요. 무사히 강의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일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이 히브리서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또 분별력이 커졌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자라는 것과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양이 먹어야 할 풀과 먹지 말아야 할 독초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 양은 늘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 마지막 말씀으로 서로 교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성도의 교통은 권면과 용납이 필요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여기서 권면의 말은 이 히브리서를 말하고 있고 그 내용이 설교와 권면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용납하라. 내가 너에게 권면한 것들을, 그 말들을 너희가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납하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억제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히브리서를 가르치는 이 기자의 말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분노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자신을 억제하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받으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 안에서 한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권면하는 자, 말씀의 권면을 받는 자, 목사와 성도가 말씀 안에서 함께할 때 그것이 바로 교통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성도의 교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2장 7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나니. 그리고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권면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어떠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듯이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부모가 자식에게 권면하듯이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면 성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듣는 자 안에서 역사합니다. 듣는 자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어떻게 창조하고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고 어떻게 축복을 가져오느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용납할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교통해야 한다. 말씀으로 서로 사귐을 나누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이 데일리라는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직자는 요리사가 아니라 의사이다. 그러므로 국민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목사가 자기를 기분 좋게 하고 그저 자기에게 힘만 주게 하는 이런 설교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인기 있는 설교가 뭐냐? 긍정적인 사고.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코미디 같은 설교,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 것처럼 이 데일리가 말한 것처럼 목사는 요리사가 아니에요. 요리사는 어떻게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 손님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까? 이게 전부죠. 그런데 의사는 그게 아니죠. 환자의 아픈 부위를 도려내기도 하고, 눌러 짜기도 하고, 아주 괴롭게, 아주 힘들게 약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의사가 칼로 환부를 가르는 것처럼, 때로 의사가 아주 독한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그 환자가 나을 수 있는 그런 처방을 하는 것처럼 목사도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가 영국의 한 교회에 가서 초청을 받아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끝났는데 한 젊은 아가씨가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누가 당신에게 전부 일러 바쳤습니까? 아주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데니스 목사가 죄송합니다만 저는 당신을 본 적도 없고 아가씨가 누구인지도 모르거니와 당신 친구도 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방금 설교 중에 나의 모든 삶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열거를 합니까? 누군가에게 반드시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환부를 도려내는 메스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듣기에 거부할 수 있고 듣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너무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목사와 여러분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성도와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통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귐이어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분들은 이 구절 때문에 바울의 저서다, 바울이 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디에도 그 증거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디모데와 아주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죠. 여기 보니까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여기서 놓였다는 것은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디모데가 감옥에서 나온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여기 히브리서를 듣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함께 가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럼 성도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만나는 것이고 서로 사랑의 사귐을 나눌 때 우리가 교통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가장 적절한 모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회 심리학자 나우엘 하우스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구원일까요? 의일까요? 하늘나라일까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선물은 관계성이에요. 이 관계성이 잘못될 때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이웃을 등지게 되고 나 자신과도 등지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관계성.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 둘이 부부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아담에게 하와였습니다. 에덴 동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시고 부부 관계를 만드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 하면 이 나우엘 박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를 가장 큰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부부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 이 관계가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다. 그럼 그렇게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내 자녀다, 내 이웃이다, 나의 친구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최고의 선물로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잘 되는 그런 권세나 어떤 명예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와 더불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관계를 그래서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멸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마귀가 역사에서 어떤 관계가 되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 원망하게 되죠.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그때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런 관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상대의 허점을 보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래서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근데 마귀가 어떤 역사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천국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선물이겠습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성도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긴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이 작은 천국을 이루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매일매일 새벽마다 부르며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 있게 하신 이 성도님들에 대하여 최고의 선물을 여겼는가? 그리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정말 이 성도를 정말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제게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아름다울 때 거기에 바로 천국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고통한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물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잘 알지만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보상의 요구나 기대가 없이 자유롭게 베풀어지는 호의다.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받고 주잖아요. 갚아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이죠. 받는 사람. 근데 그런 어떤 보상이나 어떤 요구나 어떤 기대도 없이 그저 자유롭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못 박히셨을 때 우리에게 무슨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켜라, 너희가 헌신해라, 너희가 무엇을 갚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값없이 은혜로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고 있어요. 원래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 사람들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친구나 형제나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수나 뭐 죄인이나 이런 사람에게 사용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 단어를 유일하게 죄인을 향해 사용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은혜라는 것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셨어요. 정말 값없이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단어로 승화시켰다. 그래서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5장 20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한이라는 말은 남아 돌아가도록 존재한다. 죄가 넘쳤는데 얼마나 넘쳤느냐? 이 죄가 너무 많아서 남아 돌아가도록 아주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죄가 넘쳤다. 이게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자기 안에 흘러 넘치는 죄가 남아 도는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넘쳤는데 남아 돌도록 많았는데 그것보다 더 넘치는 것이 은혜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죄보다 더 은혜가 넘쳐서 그 죄를 다 덮고도 남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조차도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 또한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거나 축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하려면 은혜를 구하려면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더해지도록 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메말라 있고 완전히 은혜가 눈꽃만큼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논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시골에 옛날에 논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있잖아요. 아래에 물이 필요한데 윗문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 논도 보니까 바짝 말라 있어요. 은혜를 베풀거나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먼저 은혜로 충만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축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이것은 성도가 가진 최고의 특권이요 가치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 그 교회는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와서 누구를 보실 때, 저기서 누가 올 때, 여러분 또는 서로 인사할 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구함을 듣는 성도 또한 축복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